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5장 2절, 25절로 28절을 중심으로 해서 모형천국 가정의 법도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 건데 피차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혼돈하여 범하기 쉬운 일이 많습니다. 주님의 일에 바보다는 이유로 가족과 부모 공경에 불성실치 않았는가를 한번 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에 불성실하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 고백하고 아무리 헌신적으로 열심을 하는들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주님의 책임을 덜 버립니다. 왜냐하면 한 가족은 이루는 가족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가정의 법도요 또한 성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허다한 사람들이 가정에 모순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정보다 더 귀중한 장수가 없다는 사실을 적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들은 가정에서는 어떤 낯선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보다 더 훨씬 무례하고 쌍스러우며 이기적이고 불친절한 것을 당연히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을 대하는 경우에도 결단코 행하지 못하는 말과 태도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공공연히 자행한 일이 많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이 가장 좋은 면을 보는 것은 전혀 낯선 사람이요 우리의 가장 나쁜 면을 보는 것은 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가족이라는 것은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네 살고 있는 가정이라는 울타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가장 처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신 곳은 바로 가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연 가정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나라에는 법이 있고 사회에는 질서가 있듯이 가정에도 법도가 있어야 훌륭한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면 가정의 위계 질서와 부모의 자식 간의 서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과연 그러한 성경에 관련된 말씀을 발췌하여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힘입어 은혜받고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남편의 머리됨과 아내의 복종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5장 25절로 2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을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고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질서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성삼위를 살펴보면 제1위 성부 하나님, 제2위의 성자 하나님, 제3위의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가정에도 남편인 아버지와 아내인 어머니와 자녀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위계의 질서를 세워야 건강한 가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계의 질서를 무시하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거나 자식이 부모를 멸시하는 가정을 향해 세상 사람들은 콩가루 가정이라 손가락질을 서서 맞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로 7절을 찾으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거의 말이 되었느니라.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에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 알아 귀히 여기라.
이런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듯이 남편과 아내의 위치와 위계에 실선인 관의 가부장 중심의 가정을 잘 설명해주고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 상호 간의 의무 조항을 두어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 9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땀을 흘려 수고하며 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의 말씀이 그 두 번째는 창세기 30장 4절로 16 통해 어떤 일이라도 의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잠언서 5장 15절로 17절을 통해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 네 번째는 전도서 9장 9절을 통해 절거하고 좋게 여겨야 합니다. 그 다섯 번째는 말라기서 2장 15절을 통해 사기를 행치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섯 번째는 마태복음 19장 3절로 9절로 죄 죽는 날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그 일곱 번째는 고린도전서 7장 3절로 4절을 통해 성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덟 번째는 에베소 5장 25절과 28절을 통해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홉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더 연약한 그릇이오는 귀에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 5가지를 살펴보면 그 첫째는 창세기 3장 16절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언서 31장 11절과 23절을 통해 부지런함과 지혜로 내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7장 3절로 4절을 통해 성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에베소 5장 22절 24절을 통해 복종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그 다섯 번째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통해 친절하고 순결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로서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살아오고 계시는지요? 대부분의 세상 부부들은 자기들이 의무는 다하지 않고 서로가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을 토로하게 일쓰고 심지어는 이혼으로 가정을 파탄으로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부간의 가정법도를 지키지 않은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들의 세대가 그러한데 자식들이 세대는 오죽하겠습니까? 사랑보다는 자기 이익을 앞세우고 결혼하고 이해 타산에 따라 쉽게 헤어지기도 하는 요즘 세태 속에 당신의 부부간은 과연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가 된 우리 부부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관계임을 깨닫고 서로 존중하며 양보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처럼 일치를 동호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22절 24절에서 기록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3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고 하셨고 선악과 언약을 파괴하여 범죄한 아담과 하와 부부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6절로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나 하시고 아담에게는 이르시되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과실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저주를 내리시는 가운데에도 부부간의 위계 질서와 난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본문의 난에서도 남편의 머리됨과 아내의 복종의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각 가정도 똑같이 제정해 주신 가정의 법도인 것입니다. 이를 부부 서로가 지켜나감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땅에는 물질과 장소의 복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가족을 이루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을 찾아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밝혀놓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세 가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범사의 형통을 하는 복을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길은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르게 섬긴 길을 터득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는 장수하게 됩니다. 영성의 모형으로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 세 번째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순종하는 길로 천성에 이르는 동안에 모든 복을 주십니다. 건강과 물질과 자녀 등등 말입니다. 부모에 대한 잔잔한 의무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한 며느리 룻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룻기 1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훈계를 다 들어 잘 지켜야 합니다. 잠언서 7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잠언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양육하고 헌신적으로 보살펴 주신 부모를 복양하며 보훈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치 않은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방탕하여 항상 술에 잠겨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0절에 밝힌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술에 임박인 자입니까? 세상에 취한 자입니까? 아니면 성령에 취하여 충분한 상태입니까? 일찍 부모의 나이 70세가 되면 식물만 축낸다 하여 산속에 내다 버리는 시절이 한나라 충신이 겪었던 애화입니다. 효자인 그 충신은 늙으신 아버지를 차마 내다버리지 못하고 자기 집 뒤뜰에 제하구를 파고 그곳에 모셨습니다. 왕계는 산속에 내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이웃나라에서 이상한 문제와 함께 사실을 벌여왔습니다. 문제를 풀지 못한 겨우 이를 빌미로 얕잡아 침입하는 속셈이었습니다. 문제인적 사실이 끌고 온 두 필의 암말 중 어미와 새끼를 구별해내는 것으로 외모를 봐서 도무지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궁은 발칵 뒤집혔고 학자, 술사, 제자들이 모두 죄를 짜내었으나 문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요, 침입의 빌미를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신 아들도 여간 고민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자 충신 아들은 삶의 연륜이 많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죄를 얻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왕궁들의 왕과 대신들이 이웃나라에 사신 일행과 두 필의 말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충신들이 일동주에 앞으로 나서며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여물 두 개를 갖다 놓으시오. 잠시 후 두 필의 말에 앞에 여물통이 놓여졌습니다. 먹이를 본 말들은 여물통 앞으로 다가가 여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계속해서 먹어도 되는데 반에서 다른 한 마리는 한입 먹더니 설거머니 옆에 말에게 주둥이는 여물통을 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계속 먹어도 되는 말은 새끼요, 그 옆에 말은 어미 말입니다. 그제서야 왕국의 모든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민망해진 이웃나라 사실은 서둘러 자기 나라를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내게 웬일입니까?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충신의 아들 왕이 발 앞에 엎드려 우는 것이 아닙니까? 왕이시여, 죽은 죄를 졌나이다. 사실 이 문제의 해답은 저희 지혜가 아니라 제 아버지의 지혜입니다. 지난날 산속에 버렸다고 아뢰었던 제 아버님을 지금 제 집 뒤뜰 지하실 토굴에 살아 계십니다. 왕은 충신 아들이 지극한 충성에 감독하고 또한 지혜로운 자식을 다스린 노인의 귀중함을 깨달은 이후로는 노인을 산속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분부한 하신 바와 같이 효도는 축복의 시름기로 불효는 죽음으로 이런 기름을 자녀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이 됩니다. 십계명에서도 사람을 향해 6가지
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으로 주신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 부모를 잘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도 잘 섬길 줄 압니다. 그것이 자식에 대한 도리로서의 당연한 길인데도 네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그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 부모들은 효도를 받고 자녀들은 범사가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양육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을 쳐다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효 사상은 본문에서만 등장을 하면 특히 효를 중시하는 유교 문화권에서는 기독교가 죽은 부모와 조상에 대한 제사를 부인한다고 해서 복음 전도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효를 무시한다는 주장은 전혀 이치에 않고 성경을 잘 모르는 탓입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 곧 사람에 관한 제1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고 에베소 6장 3절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까지 하였습니다. 또 신명기 21장 18절 21절에서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않는 아들은 사형에 해당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역설적으로 효를 강조하고 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효에 대해 기록한 말씀이 7가지를 찾아보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통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신명기 21장 18절 19절을 통해 절대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레위기 9장 3절을 경외하라 했습니다. 그 네 번째는 창세기 9장 23절을 통해 부모의 수치를 가르쳐주라 하였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룻기 1장 16, 18절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 여섯 번째는 역대하 21장 10절에 아비의 선한 길을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일곱 번째는 잠언서 23장 25절을 통해 즐겁게 해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여덟 번째는 창세기 26장 34절에 35절에 의사를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그 열 번째는 창세기 5장 12절 14절을 통해 유지를 받으라 했습니다. 그 11번째는 창세기 49장 21절에 신앙을 보호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번째는 레위기 18장 31절 노인들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 13번째는 출애굽기 21장 10절을 통해 불교한 언어를 삼가라고 했습니다. 그 14번째는 신명기 27장 16절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15번째는 스가랴서 13장 5절을 통해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6번째는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도 회방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17번째는 로마서 1장 30절을 통해 거역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명령한 성경 효를 행하는 자와 불효하는 자에 대한 보상과 형벌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효를 행하는 자의 보상은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산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이시고 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장 8절로 9절이요. 이 땅에서는 장수한다고 신명기 5장 16절 밝혀주고 있습니다. 불효의 한 자의 형벌은 저주를 받는다고 창세기 9장 25, 신명기 20장 16절에서 공중 앞에서도 심판을 받는다고 신명기 21장 18절 21절에서 사형에 처한다고 출애굽기 20장 15절에서 성경 이와 같이 효를 강조해서 이에 따른 축복과 형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부자 관계로 규정하고 절대 순종을 요구한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내가 죽음까지도 불사한 이삭의 순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이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뜻을 받드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효도와 신앙은 이면적으로는 필연적 유대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대가 깨어지는 경우에는 신앙의 불효보다 우위에 효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효를 강조하되 주님 안에서 부모를 순종할 것을 명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이 말입니다. 부모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동양령 효 원리가 뿌리를 중요시해야 하는 자연 사상이나 사회의 질서 정신을 강조하는 반면에 성경적인 효의 관념 모든 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그 기원을 둔 종교적 차원에 띈 점에서 독특성을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녀는 마땅히 부모에게 효를 다하되 참된 효는 하나님께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한 효는 주 안에서만이 참 가치가 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러한 훈계와 양조의 가르침을 양친 부모에게는 효도함으로써 이 땅에서는 장수의 복을 받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는 하늘나라에서의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가정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해 나가는 가운데 피자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는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가정의 법도는 남편의 머리된 간에 복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 섭렵 가정의 위계 질서를 유지하여 화평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 두 번째는 가정은 법도는 자녀들이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길에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잘 섬기는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의 법들은 부모의 양육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다스리지 말고 사랑과 hon기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말고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여 땅에서는 범사가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고 천국에서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59장을 올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보셨으리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